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한두 번의 재앙도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것,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입니다.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처럼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한 번만 겪고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큰 재앙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 재앙을 통해서 그냥 뭔가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그 당시에는 요술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는 사람. 애굽에도 그러한 요술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요술사들이 모세가 행했던 두 번째 기적,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기적들을 똑같이 행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재앙부터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 일을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8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믿는 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는 파리떼의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은 재앙이 임했지만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그곳은 지키고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30년은 약 그 당시 때의 한 대, 즉 이 자손 한 대, 두 대 대수를 바꿔가는 경우를 약 40년 주기로 봅니다. 40년이면 다음 대,
예를 들면 저의 아버지가 제 때를 넘어올 때 그 때의 기준을 약 40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10대가 지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10대의 조상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마 기억도 못할 뿐더러 요즘은 족보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고 알고만 살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너희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능력 있는 애굽의 신들을 내가 능히 이기는 자임을,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 고센 땅을 지키신 것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날 때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임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애굽을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좋은 모습으로 살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고3이 되면 교회보다는 학교를 더 우선시합니다. 학업을 더 우선시합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조차도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그 일들 속에 교회 일을 하고 교회의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더 손해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이 아니며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것은 단순히 재앙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재앙과 같은 그렇게 큰 일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며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매일매일 기억함으로 능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된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